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금요 육아를 드려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육아를 드려서 만유의 주 예수 죄의 사자유리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름을 보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여러 마음으로 행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다 눈보다 더 이겨와 그 능력 보혈을 능력 주의 보혈 전한 모든 것날 드시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을 할렐루야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 주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 다시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육을 중앙으로다 내육을 중앙으로다 내육을 중앙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주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주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어둠의 능력은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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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겸손히 나섭니다 주내 날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 보혈을 덮으
주셨네. 생명 주신 주 놀라운 이 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한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하네. 주 사랑 영광의 분할 거룩하네. 생명 주신 주 놀라운 이 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 영광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영광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할렐루야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와 자라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님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거룩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다스리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은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의 은혜로 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참 이렇게 2021년도를 맞이하여서 현장 주일 예배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 현장에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그 주 평균이 400여 명대입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잘 제어가 되고 또 종식되는 날이 와서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는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부분에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실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인터넷 선이 좀 불량했던지 중간에 나가다가 방송이 끊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선 교체 작업을 해서 이제는 중간에 끊어지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조금 더 쾌적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장 교육을 위한 소교리 문답편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프닝으로 방송이 나갔고 그리고 오는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본편으로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쉽게 접근하려고 한 10분 정도 분량일 겁니다. 한 편당.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의 달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을 실시해서 여러분께서 말씀 노트 하단을 보시면 이번에 1독 이상 하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부터 그 아래로 우리 주일학교는 빼고 청년부부터 해서 장년부까지 총 50여 분이 1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애 1독 부분은 청년부는 그 전에 1독을 원래 1독을 했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 부분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되었고 빠집니다. 강수미 성도님께서 생애 첫 1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 보시면 참여도가 가장 높은 동산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산 숫자 대비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동산을 뽑은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동산이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인원 대비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포도나무 동산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아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오창호 장로님께 이제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요 제가 하지 않고 오창호 장로님께 받아가시면 되겠는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께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상품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또한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동일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것도 참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숨통을 좀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열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정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통치, 그 충만케 하심의 통로로 은사를 주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서 무엇보다 지난 시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을 통해 먼저 무장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장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성장해라 이러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목표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성장의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 성장의 힘이 되시는,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13절 후반부 온전한 사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15절 후반부 범사에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함께 읽은 말씀들은 이 교회의 성장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성장 목표는 숫자가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숫자를 성장의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장 목표는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온전함이란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함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를 닮아가는,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과정. 그걸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장 모습의 한 중요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서 12살 소년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소위 예수 실종 사건. 한 번은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가족 단위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 아닙니다. 한 마을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모여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돌아올 때도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함께 오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님이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놀고 있지 않겠나. 거기에 섞여 있지 않겠나. 찾지도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애들 나가 놀고 있으면 알아서 잘 놀고 있겠지. 친구들하고 형아들하고. 안 찾고 저녁쯤 되면 이제 창규야 밥 먹으러 온나? 이러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죠. 하루가 지나가지고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같이 동행한 친척들, 일가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는 거죠. 사흘 만에 소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 12살 소년 예수님이 랍비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지혜로 랍비들을 놀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살 소년인데 유대의 랍비들을 놀라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모친인 마리아가 이 소년 예수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근심 어린 목소리로 화도
나가지고 그 화난 것도 섞여 있겠죠.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와 너의 아버지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12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견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12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 위에 함께하니까,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견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이고 은혜가 머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성장 목표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끌어모으느냐에 성장 목표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 이게 성장 목표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체질을 하시면서 정말 이 봄바탕이 드러날 때까지 탈탈 털어버리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더 이상 교회는 건물로 승부하는 시대 아닙니다. 숫자로 승부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님이 이걸 확실히 드러내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지금 세상도 교회에게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분명하게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를 담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 필요성과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기 위함이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이제는 인식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족 삼으시려고. 하나님 가족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수님 닮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당위성 외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라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 세계에 와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이미지, 잘 속아 넘어가는 이미지. 그게 고대 세계의 어린 아이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오죽하면 그 랍비들 중에는 아이들은 때려야만, 잠언에서도 채찍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련이 벗겨진다. 채찍질을 해야만 아이에게서 미련이 벗겨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고대 세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의 인식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은 분별력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와 거짓말에 참 이 유혹하는 말에 쉽게 동요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의 특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분별력이 자라지 못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온갖 거짓말에,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단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 가르침을 주어도 그걸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리로부터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필요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일 수밖에 없고 또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자라야 돼요. 아기가 2살, 3살, 4살 이럴 때 참 귀엽잖아요. 부모가 귀엽다고 항상 이렇게만 머물러 있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설령 너무 깨물어줄 정도로 귀여워가지고 그런 말을 당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몸은 또 자라요. 그런데 사회성을 배우지 못해요. 분별력을 배우지 못해요. 어떠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성장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려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적 게으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쁜 일에 쉽게 우리의 삶이 휩쓸려 버려가지고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가 참 쉬운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세계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냥 알아서 잘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바쁜 일, 급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작정하고 드리는 이런 부지런함을 가져야 돼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성장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전반부에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순서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이 먼저 오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 앞에 믿는 것을 놓고 있어요. 성경의 이 단어 배치까지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지. 이해가 되게 해주면 믿지. 요즘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대구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적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젊은 층들은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압박 적지 않게 요즘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사업체 같은 데서는 아예 그런 요구를 한다 그래요. 교회 갈 것인지 계속 직장 생활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직장을 사직하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런 세상은 여러분 원래 세상이 적대적이에요. 이런 세상은 보여주어야 믿지, 이해가 되어야 믿지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설명입니까? 우리 머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선포이죠. 저는 이것이 선포라는 것 외에 달리 읽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문을 열자마자 설명이 아닌, 우리의 이해를 위한 설명이 아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선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믿음으로 대할 때에, 믿음으로 신뢰로 대할 때에 그 베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알량한 이 지성을 믿고 우리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가리워지는 책, 닫힌 책이 되고 맙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 그 정도야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가 없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초라한 외모 외에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 나사렛 목수라는 초라한 그 외모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이 이성, 이 판단,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먼저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성경이 진실하다. 그렇게 신뢰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반지성주의를 지지하거나 지성을 쓰레기처럼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높아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된 지성, 거룩한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성화된 지성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깊어져가고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으로 하여.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과 더불어서 진리가 함께 가야, 이 사랑과 진리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더불어 아는 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믿음의 불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둘로스호가, 국제 OM 선교회의 둘로스호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다 열정이에요. 뜨거운 기도, 열정, 불.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지성을 통해 가지고 지성의 빛으로 믿음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책을 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반지성주의를 뜨거운 믿음인 것처럼, 가슴을 달궈주고요,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켜주면 성경적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도 아멘이라고 외쳐요. 이런 반지성주의에 우리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아멘 할 수 있나요? 미혹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나요? 교회가 성경으로 이 거룩한 지성을 깨워두었다면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옳은가?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하게 분별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슴을 달궈주고 불이 일어나게 해주면 성경 이야기 전혀 안 해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이런 반지성주의는 있는 믿음마저도 흐리게 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분별력이 상실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믿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아멘 크게 외치니까요, 뜨거워 보이는데 믿음으로부터 점점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기형적인 모습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거룩한 지성이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거룩한 지성으로서 우리의 이 지성이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세워져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13절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참된 의미에서의 성장이 일어난다. 15절에서 보여듯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영미권에서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Logic in fire, 불 붙는 논리. 뜨거운 믿음의 불이 타오른다면 아주 냉철한 빛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과 빛이 함께 가야. 그럴 때야 진정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만 있어가지고는 반지성주의와 맹신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반대로 빛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의 가슴이 냉랭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기승전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불과 빛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성장의 근원도 과정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1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몸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학자들이 다들 입을 모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이다. 교회는 사역자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연결된 몸의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표현이 뭐냐? 그에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몸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분의 힘을 받아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성장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 성장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 힘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성장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는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교회 많이 성장했네요. 천만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도 안 닮았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성장이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성장의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성장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결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에
서두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가치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금 체질 개선하시고 구조를 바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잘 늘어가고 활동이 많아지고 무언가 소문이 잘 나면 아, 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저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체질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을 소위 정리해고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앞으로 저는 예측컨대 이건 저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버리시니 참 막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걸 통해 주님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이 교회의 성장이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아니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면 듣는 분들 중에 욕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닐 때에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여사사를 통해서,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거든요.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했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벌꿀을 대신하는 시럽을 만들어요. 꿀벌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단꿀을 사람들에게 주는, 남자들은 다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무서워가지고 대로를 피해가지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을 세우시고 시스라의 병거 부대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방에 끝나버려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싹쓸이해 갈 때에 누가 용기 있게 맞섰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메뚜기가 정말 이 남아있는 것을 싹 깔아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싹쓸이해 갈 때에 거기에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려고 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냥 봐가지고 무슨 큰 용사여 겁쟁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가 줄어든 데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져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탈탈 털시면서 체질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위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만 반영되는, 세상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억울한 일 사실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국 교회 숫자에 비해서 집단 감염의 원흉으로 교회가 지금 낙인 찍혀 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 숫자에 비해서 사실 감염이 발생했다 해도 작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게 원망하거나 세상에게 억울하다고 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이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과 모욕을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에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방역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모습을 닮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요. 무덤을 열고 주님이, 에스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덤을 여시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무리 포로된 곳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모아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리신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먼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지성으로 통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숫자의
세상이 부러워할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우리 각자 안에서 또 교회가 함께 드러나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장의 근원과 힘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장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배워나가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하는 열정과 사모함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지성이 아버지 더욱더 강화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더욱더 진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눈을 들고 계속해서 시선을 잃지 말고 닮아가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교회가 결단코 성장의 목표가 숫자나 큰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재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균형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서 말씀의 빛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냉철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르게 닮아가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에 주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